지켜교회 성도님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월 6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비대면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한 불명예의 왕입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그 불명예를 씻고자 그를 반영했던 여로보암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제 이야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여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불명예를 씻고자 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죠. 오늘 5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6절부터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 모두 유다 땅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쪽과 서쪽에 르호보암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지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빈번하게 침략이,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기 직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으로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니까 르호보암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10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룬 그 북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북쪽 왕 여로보암이 그 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자리에, 그 직분 자리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냥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왕권을 점점 강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이들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못마땅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에 한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관성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늘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향해 다시 그 마음들이 돌아설까봐 르호보암이 묘책을 세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가장 위쪽 북쪽 단이라는 곳에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남유다와 경계가 되는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요. 거기에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제사 드릴 제단과 신의 형상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땅에 있었던 합법적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따졌겠죠. 왕이시여,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은 합법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강제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48개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가축과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러나 이 합법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안정된 삶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안정된 삶의 토대를 그대로 두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자, 이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도 아니고요, 레위인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토대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그렇게 유입됩니다. 자,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들이 남쪽 유다로 유입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북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 일반 백성들, 그들이 유다 땅을 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져요. 유다 땅이 강성해져요. 왜 강성해집니까? 그들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 통치 중에 이런 다윗과 솔로몬 시기가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의 순종이 있었고 백성들의 순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불명예를 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북쪽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의 기반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강성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기도 한 방으로, 그저 빡센 기도 한 번으로 강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의 순도 100%의 순종과 구성원들의 순전한 헌신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강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것은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주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인 것은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없이 그저 기도 한 방으로 강성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대면이 언제고 다시 반복되는 시대, 지자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제 몫에 헌신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풍파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강성한 공동체,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의 순종.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성원들의, 백성들의 순전한 헌신, 그걸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